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 또 주셨습니다. 우리의 날들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또 우리 새벽에 부르셔서 귀한 은혜 예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모든 소유들 또 우리의 생명들 자녀들 주께서 통치하시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그 통치의 원리를 깨닫고 내려가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17절입니다. 맡기고 맡기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인데요. 개인적으로 말씀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애들하고 호캉스 했어요. 호캉스. 호텔이 아니고 하스피텔. 아침 새벽 예배 마치고 애들을 데리고 같이 병원 가자. 그래서 하루 종일 병원에 있다 왔거든요. 가갖고 떡볶이도 사 먹고 진료보는 시간들 외에는. 근데 병원에 있으니까요. 환자가 정말 많더라고요. 이쪽에 가면 다 암 환자, 나이 드신 분들. 또 테레비 거기에서 암 치료 어떻게 해서 암 4기인데 살아나신 분들 간증을 영상으로 틀어놓더라고요. 또 이쪽에 갔더니 소아과의 아이들, 꼬마애인데 아픈 애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제 보면서 꼬마애 하나가 막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할머니하고 왔어요. 근데 애가 할머니 그런데 권사님 또래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또래들. 애가 막 걸어. 근데 할머니를 붙잡고 할머니 내가 오늘 병원에 와서 한 거 다 얘기해 볼게. 아까 검사하고 키 재고 몸무게 재고 피 뽑았지? 그때 내가 안 울고 그 다음에 뭐 검사하고 애는 되게 재밌게 얘기하는데 할머니는 표정이 안 좋아요. 여러분 애는 재밌는데 재미가 아니잖아요. 쟤는 도대체 나면서 무슨 병에 걸렸기에 걷기 시작하는데 병원에 왔을까? 근데 걷기 시작해서 온 게 아니라 아기 때부터 온 거죠. 할머니 표정이 안 좋아. 근데 그 애를 할머니가 쏙 껴안고 할머니가 약간 울라 그러시더라고. 그러더니 엉덩이 두들기면서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보는데요.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병원 가는 거야 뭐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나이가 드시니까 연로하니까 당연하죠. 근데 아기가 나면서부터 여러분 그 20세 되기 전까지는 다 소아청소년과라 그러죠. 근데 그런 애들이 커갖고 그냥 침대에 누워갖고 검사받으러 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목도 못 가누고 어떤 애는 애인데 다리 길이가 달라. 태어났는데요. 지금도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어떤 애는 다운 증후 같은 아이들도 있고 보는데요. 가슴이 아프더라고. 부모님 마음들은 어떠할까? 근데 어떤 애가 그러는 거예요. 진료를 보고 나오는데 청소년이야. 간호사님이 이제 다음 요러고 언제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저희 집은 부산이에요. 엄마한테 전화해 볼게요. 그러더라고요. 부산에서도 오는 거죠. 어르신들은 진료받으려고 저기 섬에서도 오고 제주도에서도 오고 그래서 애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우린 가까이 살아서 이렇게 아빠가 오지만 살려면 저기 지방에서 섬에서 오시는 분들은 하루 이틀 전에 와서 숙소도 얻어갖고 진료보고 가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일상의 삶의 중심이 뭐예요? 그분들은 집에 돌아가서 여러의 일들을 하고 살지만 내가 한 달 후에 두 달 후엔 병원을 가야 산다. 삶의 중심이 병원이죠. 병원 시스템의 스케줄에 맞춰서 사는 거죠. 성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세상 일하고 다 돈 벌고 세상 이 시스템 안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성도는요. 부산에서도 살기 위해 병원 오듯이 내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예배의 자리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사는 제가 무슨 요일은 진료 안 봅니다. 방학에는 연수를 갑니다. 그럼 날짜를 맞춰야죠. 거기에다 새벽에 오세요. 그럼 새벽에 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새벽에 올라와서 예배하면 좋겠어. 그럼 내가 살려줄게. 아멘 하셔야죠. 근데 우린 우리 거에 자꾸 맞추죠. 전 못 갑니다. 그땐 안 되고요. 그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을 위해서도 먼 곳에서 다 와서 어린아이로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란 뭔가
영적인 병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에 나오는 자마다 아래에 다 살려주신 은혜인 것이죠. 그 예배의 본질은 여러분 교육받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교훈을 얻고 그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병원 갔는데 뭐 병원에서 공부합니까? 내 병에 대해 공부해서 뭐해요? 여기 뭐 그냥 가서 은혜 아래 있는 거지. 그러면 그냥 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는 예배를 드릴 때 다 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은혜 아래 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십자가 아래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예배가 회복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낮에는 못 찾아오고 왜? 자기가 유대인 지도자인데 예수님 찾아오는 게 창피하고 걸리면 좀 그러니까 한밤중에 은밀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랍비고요, 직업은. 근데 예수님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리고 지혜도 있는데 거듭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한 거죠. 뭐예요? 혼으로 이해한 거죠. 자기 상식으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나 예수님이나 말씀에 대하여 성경책 없이 내가 상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되게 많습니다. 어저께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거기 적어 놓으셨죠. 율법의 기원. 근데 성경책을 안 읽고도 율법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설교해요? 복음을 이루기 위한 도구,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아, 율법은 그렇구나. 그럼 뭐예요? 다 신학이죠. 그래서 율법의 제1용법, 2용법, 3용법 막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성경에 써놓은 건 뭐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근데 그거 얘기하는 목사님들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지 않고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교회는 이럴 거야. 세상 사람들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거듭나야 돼. 우리 믿음 생활의 본질이 뭐냐면 거듭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치료받아야죠. 교회에 오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예수님 만나는 목적. 여러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유해지고 이 땅의 것들을 푸는 게 아니라 실은 예수님 만나서 내가 거듭나기 위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한 거. 그럼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나셨어요, 정말? 어느 부분이 거듭나셨는데요? 어디가? 언제? 거듭나지 않으니까 삶이 그냥 그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왜 거듭나야 되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거듭난다는 건 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다시 나라는 거죠.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영을 갈망하는 거예요. 영.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 하는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지 말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여러분이 늘 물으셔야 돼요. 나는 거듭났는가? 교회 와가지고 우리 육을 가지고 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육을 갖고 이게 부딪히죠. 왜? 교회는 영이 일하는 곳이니까. 육으로 하려면 자꾸 부딪히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있어요. 시동을 걸어요. 어떻게 걸어요? 간단하죠. 요즘은 그냥 스위치 누르거나 옛날엔 키를 돌리면 1초 만에 시동이 걸립니다. 1초 만에. 근데 그 1초 만에 시동 걸리는 거를 여러분 그거를 기계학적으로 공학적으로 공부를 하면요.
과정이 되게 길죠. 책 한 권이에요. 이걸 돌릴 때 전기 스파크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기름이 이 엔진으로 들어가서 엔진에 여러 기능들이 있죠. 뭐 실린더가 폭발하고 어떻게 해서 그거를 쭉 풀어놓으면 내용이 책 한 권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만 들어봐도 아 어디가 망가졌구나. 야, 이 차는 뭐가 이렇구나. 근데 시동 거는 건 1초 만에 된다고요. 근데 1초 되는 그 과정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죠. 거듭남은 뭘까? 1초 만에 돼요, 여러분. 시동 걸듯이 1초 만에 거듭남이. 그런데 그 1초 만에 되는 거듭남을 프로세스를 쭉 풀어놓으면 그게 오늘 바울이 얘기한 로마서 8장입니다. 이 과정이 다 일어나야 거듭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가 딱 걸려도 거듭남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적인 얘기들, 세상 상식이나 막 그런 수준의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을, 특별히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거듭남에 대해 올바로 깨닫고 가는 새벽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죠. 왜 이건 바울이 설명하는 거니까? 아, 바울은 거듭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근데 이거는 부분인 것이죠. 이것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이 한 줄도 이해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는 것이 이제. 옛날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그 뭐예요? 항상 현재, 이제. 지금까지 내 믿음 생활을 다 이루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이제 오늘 새벽이 이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바울은 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죠. 순서가. 왜 그래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주님, 고향된 분. 자기가 예수를 뭘로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다메섹에서 만났잖아요. 메시아로. 그래서 바울은 늘 그리스도를 먼저 적어요. 근데 이분이 옛날의 예수님이었다. 근데 제자들은 거꾸로 적죠. 왜? 역사적 예수를 먼저 만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죠. 내가 만났던 역사적 예수가 알고 봤더니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가 되셨네. 그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풀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쑥 읽고 지나가는 거지.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겠죠. 왜? 우리는 역사적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영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는 예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예요?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가 없다는 것이죠. 심판이 없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의 목적을 한 줄로 정리한 겁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자는 거죠. 오늘 내가 사는 일이 힘들어. 오늘 여러 일들이 있고 막 그런데 그래도 이제 예수 안에 좀 거하자. 애들이 학생이면 이제 공부 좀 하지? 야, 운동선수야. 이제 올림픽 하죠? 요즘 뭐 그런 거 뉴스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야, 이제 운동 좀 하지? 이런. 여러분이 성도라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나한테 오는 걸로 생각해요. 무당들처럼. 내 안에 오는 거.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 교회를 망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사형리라는 거예요. 사형리.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74년 한국에 여의도 엑스포 왔다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 만든 게 사형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짧게 복음을 정리할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중간에 다 뛰고 영접할래요 말래요. 이거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영접하면 하나님 나 사랑한대. 뭐만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 나 사랑. 영접했어. 구원 받았대.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도 그냥, 나 받아들였대. 그러면은 구원 받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 영접했어. 뭐만 받아들여?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나 사랑한대. 내가 내 형태 지금 모습 다 이래도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그냥 사랑만 갈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망쳤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쑥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만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바울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거해. 네가.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네가 거하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여기 오시잖아요. 많은 분들은 와서 찾아오는 줄 알아요. 유튜브 틀고 그래도 막 감동받아서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근데 거하는데 조건이 있죠. 뭐예요? 우리 사람은 육과 영과 혼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육과 영과 혼이 같이 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을 학교 보내는데 엄마 내가 오늘은 상장만 갈게. 학교 가는 게 아니죠. 엄마 오늘은 몸만 갈게. 근데 생각은 다 게임에 가 있어. 육과 영과 혼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뭐 예배, 기도, 찬양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새벽 예배 여러분이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육과 영과 몸이 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안에 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일을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하기 위하여. 그럼 뭐가 돼요? 세상 것들을 끊어내야 되겠죠. 힘들고 되게 그런데 실은 다 거해야 돼. 공부도 그런 거죠. 되게 힘든데 다 가야 돼. 그러면 공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목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거하는데 평생에 여러분이 이 일에 힘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면 뭐가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왜 거해야 되나?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온라인으로 AI로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가서 그냥 피 뽑고 소변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의사가 찍고 째고 수술하고 그래야 사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마음은 갔어요. 치료해 주세요. 아닌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대? 생명. 이 밖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대요. 세상에는 살리는 법이 있고 죽이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판사 앞에 가요. 그럼 다 죽이는 법이지. 뭐 몇 년 구형 딱 해. 그럼 죽이는 법이 작동하는 거죠. 근데 의사 앞에 가. 살리는 법이 작동하는 거죠. 그게 힘들지만. 예수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의 육과 영과 혼이 전부 살리는 법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1초 만에 되는 일이지만 시동을 걸면 프로세스를 따라서 해방의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일이 지금은 차근차근 느리게 공부하지만 어느 순간 1초 만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시동을 딱 걸면 1초 만에 시동이 걸리듯 어느 날 1초 만에 이 거듭남의 일들이 일어나실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면 생명의 법이 있는데 예수 안에 거하면은요 3가지 영이 작동합니다. 3가지 영. 자, 예수 안에 거했어요. 예수의 영이 클까요? 우리가 클까요? 예수님이 크죠.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다 거해도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만큼만 담기고 담을 수 없는 것들은 예수의 영이 나를 덮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영은요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밖에도 계시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갑니다. 심장내과 진료를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나는 심장내과 진료만으로 충분해. 그런데 그 병원에는 안과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과도 있고, 많아요. 하나도 나하고 관계없는 게 있어. 근데 이건 다 내 밖에 있는 은혜예요. 근데 나에겐 지금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요. 내 믿음의 그릇, 내 그릇만큼 딱 담긴다고요. 근데 나머지는 전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담으면 나한테 제한되는 거죠. 내 안에 제한. 그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주님의 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그리스도의 영 안에 거하면요. 첫 번째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생각. 옛날에 율법 아래 있거나 세상에 있으면 예수 밖에 있으면요. 생각이 다 육신의 일이야. 근데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요. 교회에 왔는데 몸은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이 예수형 안에 있지 않으면요.
교회 일도 육신의 일로 합니다. 육신의 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딪히죠. 저분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일하는데 이분은 육신의 일로 해.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의대로 안 맞으면 때려치고 안아버리고 거하지를 않죠. 육신의 일. 근데 영이 안에 있는 자는 영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진료를 보는데 막 쭉쭉쭉 보여줘요. 막 검사한 걸. 근데 안에 있는 의사의 영으로 하는 거죠. 의사의 영으로. 자기 다른 영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시는 분들이 돼야 돼요. 그럼 나중에 육으로 사는 일과 영으로 사는 일의 결과가 육은 사망이고 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늘 이 영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으로 생각이 되게 많대. 고민해. 맨날 괴로워. 다 죽을 생각뿐인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이렇게 그 다음에 9절부터는 만일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8절까지가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이 논리의 근거예요. 근데 9절은 이걸 보충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분리가 시작돼요. 용어가 정확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어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그리스도이시니까 살리셨잖아요. 그리스도이시니까 살려주신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그 살리는 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영.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 이게 뭐예요? 성령.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살리시는 성령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시는 영을 통해 살려주신다는 거죠. 예, 이해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 거하면 예수님을 살려주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듯이 이 영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이 살리는 영, 성령을 통해 살려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삶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용어들을 섞여서 써서 성령 충만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순서가 뭐예요? 먼저 내가 거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자리 나와야 되는 것이고 몸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애들은 아니면 누구는요 친척은요 그냥 생각은 있어요. 옛날에 예수 믿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나와야 되는 거야. 전인적으로 그 안에 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면 성령께서 살려주시는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일을.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본질은 살리는 일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나중에 목까지 살려주되 우리의 몸까지. 예수님 그렇게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왜 예수를 믿고 죽어야 되는가? 우리가 천국 가기 마지막 숨 넘어갈 때 그리스도의 영 안에 죽으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을 보고 나중에 우리의 몸까지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실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가 아니라 거꾸로 내가 들어갈게요. 내가 죽을 상황이지만 진짜 생명 놓지만 제가 예수님 안에 거할게요. 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날마다 이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뭐로 여겨주신대요? 이 영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영을 가진 자를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자녀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무슨 영으로 호칭이 바뀌어요? 양자의 영.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버지가 안 나와요. 기도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성령 받고 다 기도하신 분들은. 근데 머리로 이해하려면 이거 논리로 풀 수가 없습니다. 엔진을 1초 만에 이거 시동 거는데 설명이 가능한가? 이게 동시적으로 폭발이 되어지는데 눈을 1초 만에 깜빡이잖아요. 1초도 안 걸리죠. 1초에 몇 번 깜빡이니까. 뇌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와서 시신경을 자극해서 어떻게 설명해? 그냥 되는 거지.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으면 아빠 아버지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안에 거했던 일이 어디까지 연결되어져요? 이게 순서적으로는 이 순서가 다 있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론 끝. 이게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으면 오늘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거듭난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가? 하나님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성경을 그냥 풀어드린 것이지.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살리시는 영이 성령인데 그럼 이 성령이 나를 살린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가?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성령이 나를 살려놓고는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자녀예요. 이용진이가 하나님 자녀예요.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 났어요. 회복되었어요. 죄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성령께서 이거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나 자녀의 기도하는 거 여러분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몫은 뭐예요? 거하는 것까지. 오늘도 거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예배하게, 기도하게. 근데 예배에서 나가?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 말씀에서 자리에 떠나? 그리고 생각으로는 그래도 하나님 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나 사랑하셔. 아니라는 거죠. 이 안에 날마다 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여기까지. 스위치를 눌러야 시동이 걸리듯이 내가 하는 일은 거하는 일까지만 하면 나머지 폭발은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 막 이게 깨닫게 해서 성령께서 병원에 가 있는데요. 그 계단에 섰는데 어제 딸하고 둘이 데이트했어요. 군고구마를 사 먹었어. 그리고 캔커피 하나 먹고 걔는 바나나 우유 먹으면서 근데 앞에 간증이 나오는데요. 큰 화면에 저희 남편은 직업이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죠. 근데 사모님인데 암 4기야. 근데 우리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제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설교도 못하시고 사모님이 암에 걸렸는데 거기 85세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암을 했더니 몸이 다 축나고 머리 빠지고 4기인데 이제 사형 선고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의사가 찾아와서 신약이 있는데 한번 시험에 참여해 보시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몸이 못 버틴 근데 그 신약을 치료를 했는데 이분이 살아나신 거야. 여러분 병원 안에 계속 거하면 기본 코스를 돌려본 다음에 안 되면 이분에게 맞는 게 뭐가 있죠? 의사가 고민하고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성령처럼 이런 게 있는데 해보실래요? 이런 게 있는데 해보실래요? 그분이 살았다는 거예요. 다음 분은 더 재밌어. 남자분인데 완전 해골 같아. 그분도 한 70세 가까이 되신 분인데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 부인이 전화가 왔대요. 친구 부인이 세례를 받으면 어떠냐고. 세례를 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암 4기인데 죽기 직전이었는데 친구 부인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모든 치료를 실패했어. 근데 마지막에 다른 치료법을 연구하던 거를 해서 이분이 살아난 것이죠. 뭐예요? 거한 거죠. 근데 그 간증하는 분들 특징이 있어요. 다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 같아. 제가 볼 때. 애는 못 보는데 전 그걸 보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네가 거하면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께서 너 살리려고
네가 아무 일도 안 해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가서 계속 증언한다고. 저기 자녀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거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은 뭔 말인지 알 겁니다. 애를 기르는데 이놈의 새끼가 맨날 사랑만 받는데 그게 자녀입니까? 말은 하나도 듣지도 않고 거하지는 않으면서 맨날 사랑만 달래. 돈 주세요. 전 제가 하고 싶은 거 할게요. 그게 무슨 자녀야. 자녀면은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거해야지.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제가 하기 싫지만 아버지 말씀대로 할게요. 자꾸 거해야죠. 그러면 얘가 구하지 않아도 하는 거죠. 어제 가서 저희 큰애가 눈이 나빠요. 오른쪽 이 안경알은 특수알입니다. 동네에 없어요. 그래서 어젠 가갖고 방학도 하고 안경테를 오래 써갖고 바꿔줬죠. 안경테 하나가 나사가 맨날 풀리는 거예요. 알이 두꺼우니까. 아침마다 그걸 조여주는 게 일이에요. 제가 깜빡하고 조이지 않으면 알이 빠져요. 근데 가서 어제 안경알을 바꿔줬어요. 근데 딸내미가 저쪽에 앉아있는데 아유 쟤도 하나 해줘야지. 일로 와봐. 걔도 안경알을 바꿔줬어요. 비싼 건 아니지만 너도 하나 하거라. 오늘은 아빠가 간섭을 안 할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걸 골라봐. 하고 싶은 걸.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 걸 고르더라고. 해줬어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야, 오늘 아빠 병원 갈 건데 누가 따라갈 거야? 더 자고 싶고요. 뭐 하고 싶고요. 사랑만 주세요가 아니라 거해야지. 아빠 마음만 갈게요. 아니, 따라와. 그럼 뭐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뭔지 바울이 정리했죠. 뭐예요? 고난.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냥 우리의 의지의 생각과 그런 앉아서 큐티하고 오늘 참여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야. 네가 자녀이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자녀라는 거예요. 딱 보면 야 저분은 고난에 자녀가 없네. 자녀 아니라는 거죠. 야 니네 엄마가 저기서 니 아까 끌고 장사하고 있는데 그것도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막 너무 무거워서 뒤로 쓸려서 막 쓰러질라 그래. 남들은 가서 도와주는데 자녀인데 몰라요. 난 창피해요. 집에 가 있을 테니까 일찍 와서 밥이나 해주세요. 자식입니까? 아니지. 고난에 참여해야지. 저희 클 때요. 저 월계동에 산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집을 한 채 사갖고 갔어요. 그래서 저희만 그 집에서 살고 학교 때문에 불교 학교 안 가려고 저희 밑에 방을 2개를 전세를 줬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뭐냐면 석유집을 해. 석유집. 요즘은 석유집 없죠? 석유집을 해갖고 애를 야구를 시켰다고요. 근데 연탄 배달도 해. 그럼 그 애가요. 아버지 석유 배달 도와줘. 연탄도 날라줘. 그게 자식이지. 아버지 야구만 시켜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럼 뭘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맡기고 맡기라. 이건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맡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고난에 참여만 하면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죠. 기도로 맡기고 가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하게 입으로만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서 이거 안 할 수가 없어. 느껴져. 교회의 아픔이 참 이게 하나님 마음이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난 죽을 것 같은데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진짜로. 그게 맡기고 맡기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중보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때 자녀됨의 권세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천천히 머리로 이해하다가 훈련하다가 공부도 해보세요. 적어도 보고. 나중엔 이게 1초 만에 되는 거지. 세영아, 아빠랑 저기 가자. 누워가지고 고민을 더럽게 많이 하다가
할까 말까 옷을 입었다 벗다가 처음엔 그러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1초 만에 되는 거야. 야, 쓰레기 버리러 가자. 벌떡 일어나 1초 만에 가. 돌아오는 순간 통장에 10,000원이 입금돼. 세준아, 아빠랑 저기 가자. 막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하다가 막 1초 만에 돼요, 나중에. 거듭남,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 올까 말까. 이거를 할까 말까. 막 이렇게 나중에 이게 1초 만에 되는 거죠. 1초 만에.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하고 질문을 하고 가서 안아버렸네. 나중에 1초 만에 돼요. 그 니고데모도 나중에 세인트가 되죠. 나중에 1초 만에 되는 거. 하나님, 로마서 8장이 1초 만에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처음에 애들 학교 보낼 때는 초등학교 깨워서 식혀서 입혀서 머리도 빗기고 여자애들은 따고 여기다 손수건도 달고 되게 오래 걸려. 근데 학교 가는 게 1시간이야. 고3쯤 되면 1초 만에 가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예배하고 뭐하고 걸리는 게 되게 많아. 1절이 안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게. 근데 이게 1초에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 과정을 1초 만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그래서 이 참여 자체가 맡김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해. 그 어려울 때, 그 힘들 때, 죽을 것 같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고. 그럼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머리로만 거듭날라 그래? 이해를 해서. 머리로만.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이해가 안 된대. 스스로 자멸해요. 그게 뭐예요? 의심의 영이 들어와. 아니 여러분, 아니 수학 공식도 못 푸는 분이, 과학 이론도 이해를 못하는 분이 어떻게 영의 원리를 자기 머리로 다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이해가 아니라 은혜 아래 거하는 거죠. 은혜 아래 거하는 거지. 의사가 설명하는 거 전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오래면 오고 가래면 가고 약 먹으려면 먹고 그럼 사는 거지. 그걸 자기가 이해해 보겠다고. 약국에 갔더니 할머니 한 분이 요 노란 약이요. 제가 나중에 뭐 검사를 하는데 언제부터 먹지 말래 그랬는데 제 생각엔 이 노란 약이 그 약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약사야. 갖고 10몇 분을 싸워 약사하고. 결론은 다시 가서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분들 있죠, 어르신들. 다 와서 자기가 의사야. 그냥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니고데모 아니세요? 맨날 물으면서 예수님 거듭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묻고만 가. 그것도 창피해서 밤에 오든지 이렇게. 언제 거할 건데. 그냥 질문하지 말고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냥 돌아와. 그럼 나머지는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셔. 반지 껴주고 껴안아 주시고 알아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은혜, 거듭남의 은혜,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이 1초 만에 되게 하세요. 드리는 게 1초 만에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게, 헌신하는 게 1초 만에,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고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맡기실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새벽마다 아니면 기도하러 올라 어디 가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려고 가는 거지. 교회 오세요.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럼 내려가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중보하시고 하나님이 자녀인 것을 보시고 도우시고 상속하기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날마다 은혜 가운데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 깜빡 하나 하는 것도 1초 만에 되어지지만 현상은 그 안에 많은 과정들이 있죠. 거듭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1초 만에 됩니다. 그러나 설명을 하고 이렇게 풀면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시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거하지 않게 하시고 내 몸과 마음과 육과 영과 온 혼이 하나님 예수 안에 거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중보하시고
살리시는 영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나오게 하시고 해방해 주시고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은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상속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이 아버지로 고백이 되어지지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이들을 길러주시고 아버지가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를 고백할 수 있는 거듭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하늘의 것들을 상속받는 귀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다 아버지 앞에 맡길 수 있는 자들, 그 누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